경상북도 상주는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고장으로 그 풍요로운 만큼이나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달맞이입니다. 옛날 옛적 상주 어느 마을에는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음력 1월 대보름날, 즉 달맞이였습니다. 농부들에게 달맞이는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 벌써 몇 주 전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달맞이의 핵심은 아주 오래되고 특별한 의식에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모였습니다. 그 언덕은 달맞이 언덕이라고 불렸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애용되었고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온 마을을 덮어 적막과 고요를 연출하는 신비로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맞이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언덕 정상에 둥글게 원을 그렸고 그 중앙에는 특별한 제단이 놓였습니다. 이 제단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고귀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 위에는 하얀 천을 깔고 위에 잘 마른 곡식과 과일 그리고 삼색실을 얽은 떡이 놓였습니다. 이 떡은 달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삼색떡이라 불렸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면 주최자는 제단 앞에 서서 달에게 긴 절을 올린 뒤 조용한 목소리로 달님께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는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고 마을 아이들은 그 주위를 돌며 웃고 떠들고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맞이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달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고 고요히 숨을 죽이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느 순간 달님이 갑자기 빛을 더 밝게 내뿜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감싸안은 듯한 그 빛은 너무도 신비로워 사람들은 일제히 그것을 달의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달빛이 머리 위로 내리면 참가자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고 그러면 달님은 그 소원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달맞이의 전통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었지만 달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 더욱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픈 자식이 왕쾌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가뭄에 허덕이던 눈에비가 내려 풍년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 외에도 달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소원을 잘못 빌었다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달맞이 후 신기한 꿈을 꿨다가 그 꿈 내용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들이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달맞이의 이야기는 상주 주민들에게는 그 자체로 삶의 일부였으며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 매력과 신비로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주에서는 여전히 달맞이가 개최되며 현대의 상주 시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름달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안동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할매 바위라고 불리었는데 할머니의 모습을 닮은 듯한 모양새의 이유가 있었다. 마을의 동쪽 끝 푸른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던 바위는 그 자체로 큰 신앙의 대상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늙은 할머니가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했지만 워낙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하며 도움을 받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이 심상치 않았고 마을에 큰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우박과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마을은 커다란 재앙에 휩싸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녀는 홀로 산으로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절망 속에 떨고 있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할머니는 폭풍우를 막기 위해 하늘을 향해 기도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갑작스레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폭풍우가 잦아들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의 마을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한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던 자리에는 모양이 꼭 할머니를 닮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할매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렇게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할매 바위는 그 후로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위 앞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할매 바위가 있는 이곳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전설은 안동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기억하며 할매 바위를 찾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마을을 지킨 할머니의 희생을 기리며 할매 바위에서 위로와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 시간이 흘러도 할매 바위는 늘 같은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으며 안동의 풍성한 전설과 민속신앙이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증평에는 달구벌 냇가라는 조용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냇물을 신성하게 여기며 물과 숲을 지켜주는 영혼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중 가장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된 존재는 늑대 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마을의 어르신인 김씨 할아버지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마치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밤 마을은 어두운 구름과 함께 내려온 폭풍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정전되고 어둠에 잠겨 있었죠. 마치 자연이 분노한 듯한 비바람이 부는 그 밤 김씨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가릴 만큼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맹렬하게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냇가 쪽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울부짖음이 단순한 짐승이 소리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늑대 소리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존재는 냇가를 지키는 영혼의 일종이라 여겨졌습니다. 늑대 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냇물을 더럽히거나 숲을 쓸데없이 훼손한 날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말입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냇가에 관한 규칙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낚시할 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먼저 물에 술 한 잔을 붓고 나무를 베어야 할 때는 콩나무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늑대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구벌 냇가의 늑대 소리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종종 전해지는 증평 민속신앙의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경외감을 잊지 않고 자연을 대하라는 교훈을 알려주는 마을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를 비롯해 여러 노인들은 아직도 가끔씩 냇가를 돌보며 그 늑대 소리가 언제라도 다시 들려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늑대 소리는 경고의 소리였지만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않게 해주는 수호자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증평의 사람들은 달구벌 냇가 근처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조용히 숲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늑대 소리가 들려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기를,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양구에는 영험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사람들과 다른 도깨비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곤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도깨비를 은덕이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은덕이 사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마을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비가 극심하게 오지 않아 논과 밭이 모두 메말라갔다.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을 내뱉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은덕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도를 올렸다. 그 중에는 한 젊은 농부 성민도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도깨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터라 은덕을 찾아 목이 말라가는 작물들에게 구원을 요청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성민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난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산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성민은 잠시 숨을 돌리고 자신의 처지를 하늘로 내뱉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덕을 불렀다. 그러자 바람이 불며 숲 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다. 성민은 주저앉아 두렵기도 했지만 그 불빛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 중심에 도착한 성민은 작은 연못가에 앉아있는 은덕을 마주하게 되었다. 은덕은 사람 같은 모습이었지만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었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다. 은덕은 성민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비가 내려 다시 한번 논과 밭이 고르게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은덕은 그의 요청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성민에게 말했다. 너의 마음은 진실하니 너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함을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 성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은덕은 그 위로 손을 뻗어 연못에 물을 살짝 흩뿌렸다. 그 순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민은 은덕에게 계속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을 내려갔다. 마을에 돌아온 성민은 환영받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메마른 대지는 다시 푸른색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은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의 전설을 다시금 떠올리며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성민은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덕의 전설을 전해주었다. 덕분에 양구 마을은 은덕의 전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이어나갔다. 은덕이라는 영험한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